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인간의 한계, 인간은 정말 인간이구나, 인간은 죄인이구나, 인간은 우리의 구주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그 혜택을 한없이 누린 아주 복된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상으로 뒤덮인 나라를 정결케 하셨어요. 아주 큰 영광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종교개혁이 온전히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14년 동안, 왕이 되어서 14년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죠. 얼마나 개인에게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각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복되게 된다, 이 나라가 아주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가 아주 성전도 더럽히고 이스라엘 나라도 더럽히고 백성들도 타락시켰는데 히스기야가 그 성전도 깨끗하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도 다시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는 너무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놀라운 그 혜택을 누린 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이렇게 모든 종교 개혁을 끝냈을 때 그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침공을 해요.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남유다를 이렇게 치러 옵니다. 그랬을 때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룻밤새에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킵니다. 그러니까 마포구가 한 40만 되거든요. 뭐 38만에서 40만 요 정도 되는데 그 절반 인원을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것도 군대를 다 이렇게 전멸시키신 거죠. 그리고 거대한 제국 악수르 왕 산헤립이 자기 자식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큰 영광이죠. 그러니까 뭐 나라에 어떤 대통령이 있을 때 전쟁이 터졌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공은 그 나라의 대통령에게 돌려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큰 또 하나님의 은혜, 나라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또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큰 역사의 아주 큰 사건마다 히스기야가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아스로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자마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준비해라 라는 이러한 명령을 받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이 치료됐어요. 그래서 15년을 더 사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가 병이 났고 또 15년 더 살 것이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한 바퀴 이렇게 바로 돌아가야 해시계의 그림자가 올바르게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뒤로 갔다라는 것은 정말 이 지구가 이렇게 반대로 돈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 기적으로 자연 질서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자연 질서의 반대로 어떻게 그림자가 뒤로 갑니까?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히스기야가 다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주변 나라에 다 알려졌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히스기야를 높였어요. 주변 나라들이 히스기야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히스기야를 높였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으로부터도 축하를 받았어요.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가 아수르 18만 5천을 이기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듣고는 이 히스기야와 함께 했을 때에 이제 바벨론은 신흥 제국으로 떠오르고 이전에 강대국 아수르가 있었는데 그 아수르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이 남유다가 히스기야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대한 제국입니다. 근데 작은 나라 그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축하까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얼마나 주변 나라에게는 대단했었던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벨론 왕이 보낸 사절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아주 환대했어요.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봄을 참고 무기고 모든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2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러니까 바벨론이 보낸 사자들이죠. 그들에게 봄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를 높일 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유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은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이제 알려준 거예요. 이 일이 있은 직후에 갑자기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3절에 있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한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한 것을 다 이사야에게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을 합니다. 그 진노가 아주 무서운 진노예요. 5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바벨론 왕이 보낸 사절이 와서 그 사절들을 환대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가? 당연히 그 외국 사절단이 오면 그들을 환대하게 되면 그들이 돌아가서 좋게 말할 것이고, 그러면 외교적으로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형벌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너무나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진노의 선언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갑자기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이 너무너무 무서운 저주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 32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했던 잘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역대하 32장 2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니 당연히 외국 사절단이 오면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나라의 그러한 국력과 재력을 보여줘서 그들이 돌아가서 이 나라를 좋게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서로 상호 우호 조약을 맺고 그렇게 함께 협력해서 나가면 그게 복이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역대하 32장에 보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기의 모든 나라의 모든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한 그 바탕은 무엇입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교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를 높인 거죠.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모든 아직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놀라운 은혜들은 바로 자신의 그러한 공로요, 자신의 지혜요,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절단이 축하하러 왔을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나라를 새롭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18만 5천 명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을 병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종교개혁을 한 것, 그 다음에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 그 다음에 죽을 병에서 난 것, 그 모든 것들은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자랑을 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가 그렇게 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교만해졌고 하나님께 전혀 감사하지도 않는 배은망덕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히스기야가 되었을까? 그것은 이제 히스기야가 체험했던, 히스기야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를 그가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히스기야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 아주 악한 왕입니다. 너무나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형제들을, 아마 히스기야가 왕이 됐으니까 그 먼저 있던
형들을 불태워 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서 죽였어요.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불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치워버리고 우상에게 드리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구들은 다 창고에 처박아 두고 우상에게 드리는 그러한 기구들을 새로 만들어서 성전을 더럽혔죠. 성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했죠.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을 행하면서 자신은 다른 존재다라고 아마 그 은혜, 그 모든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히스기야가 생각한 것은, 그렇지, 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이겠지. 그렇지,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아버지 아하스보다도 다른 존재, 나는 더 나은 존재지, 나는 더 선한 존재지, 이러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존재지,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이러한 은혜와 영광을 누릴 만한 존재지, 병도 낫고 또 부귀와 영광도 얻을 만한 존재지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갑자기 타락하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히스기야처럼 나라의 종교개혁을 하고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히스기야처럼 사용할 때에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어떤 나은 존재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라도 더 잘난 것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겠지.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많은 일도 했으니까 이런 은혜는 내가 당연히 누릴만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점점 타락하게 되는 거죠. 점점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존재고 나는 당연히 은혜를 누릴 만한 존재지 하게 되니까 교만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시고 그러한 자기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될 은혜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 인간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종교개혁하고 아수르로부터 구원하는데 그 히스기야를 사용하셨는데, 히스기야가 아하스 아버지 왕보다 낫기 때문에, 더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셨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히스기야도 아버지 아하스와, 인간적으로 따지면 아버지 아하스와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어쩌면 아버지 아하스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더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었던 존재죠.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택하셔서 히스기야를 사용하셔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아수르로부터 구원 얻는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때 내가 아하스 아버지보다는 좀 나은 존재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내가 당연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나의 권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죄악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로 여기 서 있는 게 여러분들보다 지혜롭고 능력 있고 신실하고 잘나서 그렇습니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목사면 목사로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면 성도로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집사님보다는 나으니까 내가 목사가 됐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인간들 중에서 세상에서도 재밌는 말이 있죠. 도토리 키재기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래요. 인간은 누가 잘나고 못나고 그런 거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심지어 내가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것이 그냥 성도로 살아가게 놔뒀으면 더 성경 안 보고 더 기도 안 하고 더 하나님 정말 섬기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목사로 삼았다, 이러한 생각을 해야지 여기 있는 성도들보다 훨씬 제가 나으니까, 내가 더 잘났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그게 히스기야가 빠졌던 심각한 교만이고 잘못이었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 전적으로 그렇게 감사하지 않은 게 그렇게 큰 죄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인간이 자신을 조금 높인다고 한들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죄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너의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의 죄 때문에 너의 후손들이 왕손입니다. 왕손들이 내시가 돼요. 왕은 자손을 번성해서 계속해서 그 나라를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데 환관 뇌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이제 끊겨지게 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아니, 히스기야가 아직까지 그렇게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그렇게 범죄하고 교만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형벌하시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죄라는 것은요, 한 번을 짓든 100번을 짓든 물론 100번 진 게 더 나쁜 거죠.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따진다면 죄는 한 번을 짓든 100번을 짓든 그 죄를 뭐 이렇게 잠깐 아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아주 작은 피해를 주는 작은 죄이든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그러한 큰 죄이건 간에 죄의 본질은 동일한 거예요. 그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배은망덕한 그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되 적당히 따른 거예요. 온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항상 사랑해야 되는데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이웃을 사랑하되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원수는 사랑하지 않는 그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행할지라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까? 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행하지 않는 그 이면에는 그만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벌써 우리가 생각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이쪽 길로, 교회 앞에 길도 그렇고 그 밑에 길도 그렇고 불과 2, 3년 전이죠. 2, 3년 더 됐나요? 3, 4년? 그때만 해도 이쪽으로 차가 얼마나 주차되어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주차된 차를 보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카메라 설치해갖고 그 주차를 하게 되면 딱지를 떼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딱지 4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벌금 내는 거, 그것을 몇 번 경험한 이후로는 여기에 절대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5만 원, 4만 원이 내가 손해를 본다라는 것을
인식한 이후로는 절대로 여기에 차를 세우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면 절대로 그 잘못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행하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 불법 단속하는 카메라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니까 그 카메라 밑에는 절대로 안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행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나는 아니다 그럴지라도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불법 카메라를 무시하지 않으니까 주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의 그 본질, 그 죄의 속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요? 상황이 이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죄는 당연히 형벌 받아야 되죠. 근데 그 법을 어긴 게 누굽니까? 신이에요. 유일하신 신,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그 만물의 창조주, 주권자, 그 절대 존엄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신의 법을 어겼으니까 신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정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그 5절 6절에 있는 6절 7절에 있는 그러한 형벌을 받은 것은 정말로 약하게 받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죄라는 것이 그렇게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도 이 이상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져 마땅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는 더더군다나 아버지 아하스가 자식들을 불태워 죽였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불태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나서 지혜로워서 맨날 피해 다녀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죽지 않게 하신 거예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불태움 당하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받고 또 나라의 문제점들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달아 알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를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 나라들로부터 높임을 받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연히 받을 만하니까 내가 그런 은혜를 내가 받을 만한 존재 아닌가? 이런 교만을 갖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지렁이만도 못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연히 그런 받을 만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놓고 자기가 한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죠.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것입니까? 예.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이렇게 받았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0원을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하지 않고 이게 10,000원이 이게 뭐예요? 더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들은 화가 나죠. 아니 10,000원씩이나 줬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당신은 10,000원 가질 필요도 없어. 더 줘요 하고 아마 우리는 거의 다 뺏을 거예요. 우리도 10,000원이라는 그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그가 감사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화를 냅니까?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당연히 내가 누릴 만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그렇게 나의 잘남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여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도둑질한 거예요. 도둑질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내 힘으로 된 거야. 내 지혜로 된 거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공로를,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해버리는 거죠. 그것은 도둑질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것을 훔친 것도 심히 악한 일인데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삼는 것은 더 악한 도둑질이죠. 이러한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어찌 책망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그래서 형벌을 하신 거예요. 남유다의 멸망, 자신의 자손들의 비참함을 선언하신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의 죄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의 죄를 통해서 그 죄가 그렇게 영향이 끼쳐지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남유다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죄를 통해서 죄를 형벌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형벌하시는 차원에서 이제 남유다의 멸망도 선언을 하신 거죠.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의 비참함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이 정도의 비참함을 받는다면 차라리 일평생을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마지막에 이런 비참함을 당하겠어요.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의 그 형벌은 이 정도의 비참함이 아닙니다. 이것도 너무나 비참한 일이지만 이 정도의 비참함이 아니에요.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진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없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햇빛이 있습니다. 지옥에는 햇빛이 없어요. 이 땅에는 내일이 있어요.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내일은 좀 더 건강해지겠지. 내일은 좀 더 이 일이 해결되게 되겠지. 잘 되겠지. 라는 희망이 있어요. 내일이라는. 근데 지옥은 내일이 없어요. 영원토록 형벌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옥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불이 꺼지지 않는, 여러분 불이 내 앞에서 계속 타보세요. 이 땅에서는요, 불에 화형을 당해도 잠깐 오면 우리가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육신은. 그런데 지옥에서는 육신과 영혼이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 불이 타는 그것을 통해서 지옥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차라리 너의 팔을 잘라버려라. 그 팔로 범죄해서 지옥 가지 말고, 잘라버려서 범죄하지 말고 지옥 가지 말아라. 너의 눈을 빼버리라. 눈으로 범죄해서 지옥 가지 말고 차라리 눈 없이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지옥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죄라는 것이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배은망덕한 그러한 악함이 있는 그러한 아주 악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옥의 형벌을 또 두려워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좀 온도 좀 이렇게 낮추고 좀 하나 올려주세요. 풍량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히스기야의 범죄는 왜 이러한 형벌을 받았냐. 히스기야는 바벨론을 의지했었던 거예요. 당시 아수르는 남유다를 쉴 새 없이 위협을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바벨론이 신흥 제국으로 이제 강대하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도 바벨론도 이 남유다 히스기야와 손을 잡으면 강대한 아수르, 그 아수르 18만 5천을 하나님께서 그 완전히 멸해 주셨으니까, 이 히스기야를 잘 또 친하게 지내면 이제 그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대적해 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이제 히스기야의 병이 난 것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러, 그렇게 축하하러 사절을 보낸 것이고, 히스기야도 18만 5천을 이겼지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당시에 거의 죽기 직전이었죠. 근데 다시 또 공격 안 한다라는 보장은 없었죠. 그렇게 되니까 히스기야도 새롭게 떠오르는 이 바벨론과 협력을 하게 되면 이 아수르를 효과적으로 이제 제어할 수 있으니까
방어할 수 있으니까 히스기야도 이렇게 그런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 바벨론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외교 관계를 맺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일시적으로 타락해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의지해야 될 것을 바벨론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믿고 이렇게 믿고 의지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책망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책망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참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중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8절에 보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형벌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지극히 공의로운 형벌입니다 라고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형벌하신 것은 옳은 것입니다.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로운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8절 후반부에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8절을 우리가 봤을 때 이사야 당신이 말한 거 괜찮아요. 내가 살아 생전에는 나는 평안할 것이고 내가 살아 생전에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까 내 자식들이 환관이 되든 내 자식들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든 그거랑 나랑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한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괜찮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그러한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8절의 히스기야의 고백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감사하냐? 자기 생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형벌하셔도 마땅한 일인데 자기 생전에는 그 형벌을 연기시켜 주는 거죠. 자기처럼 배은망덕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석을 해야 되지. 내 생전에는 나는 평안하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6절 다시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했다 그랬어요. 이 이사야의 책망을 받고 히스기야도 회개했고 예루살렘 백성들도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연기시켜 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고백이 8절에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때가 되면 높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 저런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로 괜히 누명을 씌워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은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하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가장 선하고 능력있고 진실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인간이었어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이었습니다. 히스기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가 아닌가? 저 히스기야가 우리나라를 정말 우리 모두를 구원할 만한 자가 아닌가? 저렇게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께로 나라를 되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 18만 5천 명으로부터 구원을 하게 하는 저 히스기야가 우리의 구원자 아닌가?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봤듯이 히스기야는 여전히 인간이었죠.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죄를 이겨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도 없는 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아무리 대단하고 큰 일을 할지라도, 높은 지위 권세에 있을지라도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인간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 돕고 살아야 될 존재이지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의지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의지하고,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고, 목사가 성도를 의지하고, 성도가 또 목사를 의지하고, 그렇게 서로 국민이 대통령을 의지하고 대통령은 국민을 의지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으로서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인간으로서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처럼 절대로 생각하고 내 인생과 내 영혼을 맡길 존재로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잘못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또 동시에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내어 맡길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한 인간일지라도 이렇게 죄로 오염된 부패된 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놓고 인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에 빠뜨리십니까? 그러지 않죠. 참된 구원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소개시켜 주십니다. 그 앞에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었죠. 근데 이제는 40장부터는 끝장까지, 마지막 66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40장부터 66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히스기야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우리 구원자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히스기야로 말미암아서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낙심합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 누가 우리를 저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누가 구원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아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구 때문에 위로하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그 다음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히스기야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구원자세요.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하세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무엇입니까?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다른 사람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봤을 때에는 초라할 수도 있고 정말 무기력할 수도 있고 무능할 수도 있고 정말 세상에서는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되고 가장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가정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며 나라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참 보세요. 이렇게 당장 이렇게 보게 되면 돈 있는 사람, 어떤 높은 지위 권세 있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자랑을 하고 그것이 인생의 가치다라고 말을 합니까? 물론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것도 소중한 일들이지만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소중하고 유익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절대로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루하루 하는 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생활을
절대로 경히 여겨서는 안 돼요.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나 복된 거예요. 그것을 복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심판대에 이렇게 서보세요. 하나님이 무엇 갖고 심판하시겠습니까? 물론 게으르고 나태한 직장 생활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책망하시겠죠. 그러나 정말 그때에 진정으로 칭찬받고 영광을 얻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 그냥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칭찬하든 칭찬하지 않든 그냥 내 할 일 계속해서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간 그 사람이 큰 칭찬을 받을 것이고 큰 영광을 얻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 알고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 가장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경히 듣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고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 세상에서도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일 것임을 확인할 것이고, 또 때가 되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의 삶이 가장 귀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분명히 갖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